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서 원래는 사도행전과 함께 두 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책입니다. 두 책의 시작 부분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저자가 썼다는 게 분명하고 초기 전승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도 저자가 누가로 확인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료이자 동역자였으며 의사로도 알려져 있죠. 누가는 서문에서 우리에게 이 책을 쓴 방식과 목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다른 좋은 기록들이 많이 존재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원한 것은 최대한 예수님의 초대 제자들의 목격담을 참고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진이라는 말이 누가가 이 책을 쓴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의 언약에 대한 긴 이야기의 성취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의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긴 도입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3장부터 9장에는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사역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큰 중간 단락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긴 여정이 그려지고 이는 이야기의 절정,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영상에서는 누가복음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긴 도입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병행해서 들려줍니다. 여기 노년의 제사장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미혼의 젊은 여성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들을 갖게 될 거라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요. 두 약속은 모두 성취되어 요한과 예수님이 차례로 태어나고 두 부모는 기쁨의 찬가를 부릅니다. 구약의 시편과 예언서의 언어로 가득한 이 찬가들은 두 아이가 하나님의 옛 언약들을 어떻게 성취할지 보여주는 한편, 이어질 이야기에서 각 아이가 맡을 역할을 미리 보여주죠. 먼저 요한이 토라와 예언서에 약속된 대로 이스라엘이 주님을 맞도록 준비시킬 선지자요 사자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실 다윗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노선지자 안나와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누구신지 알아봅니다. 시므온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감을 받은 시를 지어 노래하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며 열방의 빛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기대를 안고 이야기는 중요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먼저 요단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을 비춥니다. 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새롭게 되어 헌신하는 이스라엘이 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등장하시자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고 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는 다윗까지 이르고 아브라함을 넘어 창세기의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 곧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시는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회당에 가신 예수님은 일어나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유롭게 하다, 헬라어로 아페시스는 놓아준다는 뜻인데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고대 유대 관습인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사람들의 빚이 탕감되며 땅이 본래의 소유 가문으로 회복되는 해로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법적으로 재현한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해방의 복음이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가난한 자 또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은 단지 가진 돈이 적은 사람보다 훨씬 큰 범주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인 타민족 또는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이들도 이에 속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특히 이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십니다. 3월 첫째 주 KYM 예배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으려고 또 하나님 찬양하려고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7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널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널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심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처음부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널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으로 더 찬양하실 때 더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다같이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There is no life without you. You have all that we need. Where you are, every fear is broken, and the darkness must flee. Closer and closer, we wanna know you. Reaching out, here in your presence, we wanna go deeper. In your light, come alive. There is no one beside you. You alone are enough. You fling the doors of your heart wide open. We are lost in your love. Closer and closer, we wanna know you. Reaching out, here in your presence, we wanna go deeper. In your light, come alive. Closer and closer, we wanna know you. Reaching out, here in your presence, we wanna go deeper. In your light, come we will come running in you. We find belonging. Your love is all that can satisfy. To you, we will come running in you. We find belonging. Your love is all that can satisfy. To you, we will come running in you. We find belonging. Your love is all that can satisfy. To you, we will come running in you. We find belonging. Your love is all that can satisfy. Closer and closer, we wanna know you. Reaching out, here in your presence, we wanna go deeper. In your light, come alive. Closer and closer, we wanna know you. Reaching out, here in your presence, we wanna go deeper. In your light, come 다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다음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믿네. 처음부터 찬양을 나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난 같이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같이 이 자리에서 찬양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주님에게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한다고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담으며 나아가는 우리 케아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다 같이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다음으로 말씀드리며 나아가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KYM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각 셀별로 온라인 셀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셀 모임에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셀 모임에 참석한 학생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태어나신 분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월 20일 토요일에 GPM, 하이웨이, KYM 연합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메디테일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신디 선생님, 헌금 기도는 서케빈 형제님입니다. 이 시간 함관우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이유로 길을 잃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내리는 결정 때문에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같은 그 10대에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그 길을 잃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환경과 또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고 그 찾은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그곳에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이든지 말입니다. 오늘은 Lost and Found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수히 많지요. 가끔은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때때로 우리는 정말 산만해져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길도 잃어버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려운 수학 문제처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이 새롭거나 또 낯설고 혼란스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정말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좌절감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또 학교를 다니면서 숙제하는 것을 까먹기도 할 때도 있죠.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한번 그때 길을 잃어본 적이 있다면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또 불안하고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것도 재미가 없었겠죠.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거나 또 잘못된 길을 들어서거나 또 많은 사람 속에서 군중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놓치거나
어디를 같이 갔는데 친구들을 잃어버리거나 또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를 때 혹은 어떻게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잘 몰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몇 주 동안 우리는 잃어버린 물건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발견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한번 처음 이야기해 볼까요? 처음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오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모르겠죠. 원래는 모르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당연히 모르죠. 입구가 어딘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그 사람이 길을 알려줘서 우리 교회를 왔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뭐 부모님이 오시는 차에 그냥 같이 앉아서 오거나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길로 가면 빠른지, 또 어디가 막혀서 어느 길로 돌아가야 되는지 다 알려준다는 사실이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내가 그 경로를 지나가면 다시 설정을 해서 어디로 돌아가면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의 기능이죠. 평생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앱이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다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그런 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위험에 직면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미래를 엿볼 수 있도록 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이때 그 믿음을 사용해서 가는 거야 라고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살면서 가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올바른 길인지 옳지 않은 길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떻게 멀어졌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멋진 관계를 가졌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을 보니까 내가 길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가져야 하겠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일까? 과연 여기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4주 동안 우리는 성경의 한 장을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물건과 그 다음에 발견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다른 중요한 진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단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진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들인데요. 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누구이고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즉 그 유대교의 성경에 포함된 수백 가지의 율법을 따르는데 초점을 맞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법들은 중요했고요.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법들은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엔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법을 정확히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쁘다고 믿는 사람들을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무시하게 됐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너무 집착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그 법만 지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종종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 동정심이 부족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쉬어야 하는 그 안식일에 사람들을 치유하시거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멍하니 있다고 무시하는 대신에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그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몇몇 풍경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목사님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줄 건데요. 여러분이 유대 사막을 볼 때 양들이 어떻게 실종될 수 있는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무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계속 진행하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읽었고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양이 어떻게 목자로부터 멀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릅니다. 어쩌면 산만해지거나 혼란스러워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양들이 그쪽으로 갔다고 착각을 하고 따라갔는지 아니면 정말 도망치려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느 쪽이 됐든 양은 목자와의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곡과 가파른 절벽으로 가득 찬 그 거대한 사막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많은 관심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목자라면 기꺼이 그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목사님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99마리가 더 소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목자, 양치기가 한 일이 있죠. 그는 돌봐야 할 양이 100마리였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알아차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양치기, 그 목자가 아마 없어진 그 양의 이름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자가 결국 그 잃어버린 양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은 그 목자, 양치기가 소리를 지르거나 놀리거나 벌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죠. 양치기는 사랑스럽게 그 양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럼 이 비유는 무슨 뜻일까요? 그 양치기, 목자는 누구일까요? 그럼 그 양은 누구이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제가 떠돌이 양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선한 목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하면 길을 잃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채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의 좋은 목자인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사막에서 방황을 하고 있었겠죠. 우리는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어디에요?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흥미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개를 들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황을 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목자인 그 양치기를 일부러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이 있거나 더 이상 관심이 없거나 또 상처받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양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모두 인간이죠. 우리가 길을 잃기 쉽다는 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종되면, 없어지면 하나님이 바로 알아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치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목자에게 하찮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치지도 않고 놀리지도 않고 벌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예수님은 항상 사랑스럽게 우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 아까 읽었던 말씀의 비유에 나오는 그 양치기가 사라진 양을 알아차리듯이 예수님도 여러분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얼마나 헤매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차리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아차리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우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차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소망,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꺼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좋은 목자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를 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길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렇게 느낀다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채거나 아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아차리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찮은 존재가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없어질 때 바로 알아차리시는 예수님. 우리의 이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정말 외톨이라고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늘 반겨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환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신 설교 말씀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매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벌써 3월 첫째 주일이네요. Lost and Found 이 시리즈가 시작된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기다리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항상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찾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받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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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 주십시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